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주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소망의 주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기로 들어갑니다. 영어로 The Advent라고 하는데요. 대림절,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자는 무슨 대자죠? 기다릴 때. 그럼 임자는? 크게 말씀하세요. 임할 임자입니다. 절은 절기절자. 정리해보자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음력 새해가 양력보다 한 달쯤 늦게 시작되는 것과는 반대로 교회력은 양력보다 한 달쯤 앞서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은 교회력으로 볼 때 신년 정월 초하루인 셈입니다. 이 대림절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12월 25일이 있는 직전 주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강절은 무슨 뜻일까요? 대는 아까 기다릴 때자라고 했죠? 강은? 내릴 강자입니다. 승강기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것을 승강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은 내릴 강자.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강절인 겁니다. 대강 지키라고 대강절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림절의 상징 색깔이 뭔지 아세요? 무슨 색깔 같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답을 정해졌잖아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이 음과 양을 상징하는 파랑과 빨강이잖아요. 파랑과 빨강을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보라색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색깔, 이것이 보라색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의 상징색인 보라색은 설렘과 동시에 겸손과 근신을 상징하는 색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여하는 겨울절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 구제와 봉사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도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세상 사람들의 흥청거림과는 반대로 내적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어둠에 속한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 잘못된 취미와 습관들 청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경건 훈련에 힘쓰면서 자기만을 챙기던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밝아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인데요. 다음 주일은 2개, 3개, 4개 계속 켜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더하여 켜가던 촛불은 성찬절이 들어간 주일에서 4개의 촛불을 다 점화하게 되죠. 근데 초의 색깔도 변화가 됩니다. 이게 보라색이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흰색으로 들어가서 분홍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점점점 해가지고 이것이 흰색까지 섞여지면서 나중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초 색깔이 다릅니다. 보라색에서 점차 흰색으로 열버져 가서 엄숙함과 근신에서 기쁨과 환희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촛불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 켜는 촛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소망의 주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켜는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켜는 촛불은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 화평의 주님을 말합니다. 세 번째 켜는 촛불은 뭘까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말합니다. 네 번째 촛불 성탄절 바로 앞서서 어떤 주님을 말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주님을 말합니다.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 그럼 제가 다음 주일 어떤 설교할까요? 평화의 주님을 설교하겠죠. 그 다음 주일은 사랑의 주님, 그리고 성탄절 바로 앞두고서는 기쁨의 주님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림절 첫날인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맑고 밝고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빛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신혁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대한민국은 참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양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소망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인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요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 한다면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드려졌던 어둠과 그늘, 근심과 아픔 모두 다 사라지고 맑고 밝고 환한 주님의 세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은 믿음이 특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이처럼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감정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 마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재석 목사,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감정을 가졌음에도 다윗은 이런 감정 한번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죄 짓는 일은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말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아예 내가 입에 자갈을 불리고 벙어리가 되겠다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인 앞에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굳건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내가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 같아요. 나는 악한 자들 앞에서 이제 입을 딱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을 떠나 사는 삶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사람의 감정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미우면 미운 감정이 들고요.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것을 왜 참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했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졌지만 참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서 그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자,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정 성공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참자, 벙어리가 되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옛적에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해서 말하고 싶어도 3년 동안은 말하지 말고 들은 말도 3년 동안은 못 들은 척하고 본 것도 3년 동안 못 본 듯이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조건 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침묵하겠다,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더라, 이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화가 나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2절과 상반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를 엎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내가 잠잠해서 이제 나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악한 말은 둘째치고 선한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내 근심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를 엎질 때 불이 붙었다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평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 붙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물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이란 어려워지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무리 참아야지 생각을 해도 돌아서면 또다시 화가 나는 것, 이것이 정상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참아야지, 벙어리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결심하는 것까지는 대단해 보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참으려니까 더 열받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다윗도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다윗도 이랬구나.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윗도 나랑 별 차이가 없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윗이 지금 옆에 있다면 손이라도 꽉 잡으면서 우리 친구합시다, 뭐 이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화가 난다, 참아야 하는데도 화가 끓어오른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무작정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나는 걸 있는 그대로 발산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더 화를 내게 되고 결국에는 온갖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풀죠? 화가 나면? 제가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딱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또 에이 술이나 먹자 그러고 그냥 진짜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고성방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화가 풀려가지고 제풀에 꺾여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참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화난다고 술 한잔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동호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같이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격주로 풋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풋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풋살하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 한번 쫙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좀 건전하게 즐기면서 쌓인 것을 푸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죠. 끙끙 참다가 속병을 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항상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월요일마다 가끔 영화를 보곤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로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디모데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경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와 믿음은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다음 말, 사랑과 화평은 좀 다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처럼 love and peacemaker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진장 참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를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나의 혀로 말하기를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작.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고 가련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물거품 같은 존재인가? 그걸 좀 제발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지금 왕인데 이렇게 왕이 돼서 힘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니까 자기가 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도 한번 세어보고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목에 힘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5절 상반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온지 몰라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이 뭡니까? 요 한 뼘. 여러분, 이 손바닥 한 뼘 길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날이 바로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또한 5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따져봤더니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분주하게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고 있는데 그 재물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12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는 도대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윗도 지금은 왕입니다. 근데 원래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목동, 그 소년이 왕이 되었으니까 초고속으로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근데 누가 그를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를 그렇게 세워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때때로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거드름도 피워보고 싶고 그러다가 누가 나를 괴롭혀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왕인데 네가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래서 분노가 마구마구 끌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 욥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 잃어버렸다고 해서 분노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도 주님께서 서로 갖고 가셨는데 분노할 이유가 없지요. 내 것이 아닌데. 따라서 욥과 같은 이런 깨달음을 달라고 다윗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욥과 같이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윗처럼 순간순간 잘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내 연약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도 잊어버리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노니는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인생의 연약함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끓어오르던 분노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분노할 게 뭐 있습니까? 근심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면 다윗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 내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든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진정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망의 주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12절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구상의 99%는 다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적 기준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다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소유한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라이빙 호프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소망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항상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길 바랬던 마음이 있었죠. 지금이야말로 메시아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소망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부활의 참소망을 가지고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분명히 잠깐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험을 더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크고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여 환난 중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서 환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시험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며 아주 가볍게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죄에 대한 심판도 저주도 아닙니다. 장차 영광을 받게 해주는 시험, 즉 한없이 고마운 시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나중에는 금보다 더 귀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희금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물질을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소망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착지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급기야 방향을 놓쳐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상처받은 치유자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으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험한 세파를 당당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